2024년 5월 2일 목요일 새벽 기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3장 말씀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것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여,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희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리고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을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13장에서부터 시작된 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이제 마지막 두로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당시 무역과 상업의 요충지였습니다.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과는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윗성과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나라가 두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런 두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도 또 가끔 보게 되는 일인데요. 분명히 쓰임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그 끝이 좋지 않은, 또 심판을 받게 되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지 우리에게 오늘 교훈해 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림 바 되어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수단이 목적이 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것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계속 보았던 것처럼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주변 열 나라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적대적인 관계나 또 비우호적인 관계를 취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로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나라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특별히 그들이 가진 강점인 그 해삭 무역을 통해서 다윗성과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또한 크게 일조를 했던 것이 두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적대적이었던 다른 나라들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고 말았음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로는 해상 무역의 요충지로서 그 가운데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를 통해서 다른 무엇보다 식민지를 건설하는 것과 같은 자신의 세력을 과시한 일들에 몰두했습니다. 우리가 두로하면 바로 연결돼서 언급하는 나라가 시돈인데 그 시돈이 바로 경제적 식민지였던 나라입니다. 그렇게 물질이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들의 절대적인 힘이요 또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나의 물질과 재능, 시간 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단을 목적으로 그 가치를 전도시키는 것 그 자체로 자신의 삶이 그 무가치한 삶으로 바꾸는 행위가 없습니다. 돈을 비롯해 권력, 학식, 명예 등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삶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결코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가치가 전도되는 삶을 경계하고 우리 인생 최대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은 인생이 되어야 됨을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2, 3절은 두로가 중개무역을 통해 거대한 부를 축적하고 당시 국제사회에서의 막대한 영향을 끼친 나라였음을 실증해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특별히 3절을 보면 애굽의 나일강 유역에서 거둬들인 막대한 곡물을 수송함으로 열국의 시장이 되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육로를 통해서도 무역하기가 쉽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해상 운송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고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자랑할 만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나라로부터 충성받을 수 있었고 또 부러움을 살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 후반부를 보면 이사야는 놀랍게도 그처럼 부러움 살 만한 일을 행하는 그들을 향하여 잠잠하라고 명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한 부러움의 눈빛이 동정의 눈빛으로 바뀌게 되고 그들을 향한 칭송의 소리가 멸시와 조롱의 소리로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결국 그들의 교만의 도구가 되어버렸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니 그 자랑거리가 얼마나 허탄한 것인지를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부패한 본성 가운데 허영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적은 것을 가지고도 그것이 뭔가 굉장히 대단한 것인 양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은 입김에도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즘 내가 다른 이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어떤 말들이 다른 이들로 자랑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오는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 아침에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받은 그 달란트로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불의한 자들과 연합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이 구절은 결국 요약하면 두로의 멸망으로 인해 시돈과 애굽의 수치와 슬픔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이유는 두로를 통해 누리던 그들의 모든 이익이 두로의 심판과 함께 상실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돈은 두로의 자매 도시로서 모든 것을 의존하다시피 했던 나라입니다. 두로에서 시돈의 상인들을 고용하지 않으면 시돈은 생계가 유지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기에 두로의 멸망은 곧 시돈의 멸망과도 같았습니다. 애굽은 나일강 주변의 평야지대에서 생산되는 곡식을 두로의 선단을 통해서 외국에 수출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두로의 멸망이 자신들에게 가져다줄 경제적인 타격을 생각할 때 고통을 받게 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로가 망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고 두로는 언제나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에 의해서도 그 두로가 멸망당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살피게 되면 그렇게 그들이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인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보셨고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두로를 의지하고 있었던 시돈과 또 애굽의 그 연합된 자들에게 심판과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이익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이익을 위해서 불의한 자와 연합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결정은 결국 수치와 큰 아픔으로 결말이 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하셔서 오직 의로우신 주님과 연결된 그런 삶을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설교의 주제 때문에 앞 구절을 중심으로 다루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끝부분에는 이 두로가 결국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서 수단이 목적이 되는 삶으로 때론 살아갈 때가 있고 스스로 교만하여 자신의 것을 자랑할 때가 있고 잠시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한 자들과 연합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통해 다시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돌이키게 하시며 여전히 쓰임받게 하심을 오늘 본문은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신뢰하면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아버지 수단이 되어야 될 것들을 목적의 자리에 두는 아버지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는 삶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만을 스스로 자랑하는 입술을 아버지 멈추게 하여 주시고 내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였던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잠시 잠깐의 유익을 위해 불의한 자들과 연합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 잠시 잠깐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나라의 안식과 기쁨으로 아버지 만족해하며 그 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믿음의 길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